1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좀 여호수아를 갖다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주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갖다가 그냥 저절로 받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수고를 해야만 가나안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또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갖다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갖다가 얻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갖다 이기면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박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데마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데마, 그죠?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어요.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데마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마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갖다 같이 했다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울을 갖다 버려요.
단순하게 바울 개인 버렸다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버린, 믿음에 떠난 사람들 갖다 만나게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미혹, 다시 말해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환난과 세상의 난리들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갖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만 그 땅을 갖다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요 믿음의 싸움을 갖다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갖다 살피면서 우리가 훗날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이걸 좀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데리고 나와 가지고 모압 평야까지 온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모세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내 종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면에 여호수아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기 종은요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갖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종은 죽고 사는 것도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대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너 이제 죽어라. 그러니까 그 죽었다라는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살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이런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수종자는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 또한 이제 밑에서 돕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매우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갖다 감당했죠. 뭐 예를 들면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앞장서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수종자로서 보좌관 같이 따라 올라가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갖다 정탐할 때 12명의 한 명으로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정탐한 땅을 갖다 보고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갖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지도자로 세운 건 우연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수종자로 보좌관으로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고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갖다 이제 모세의 수종자로 이렇게 두면서 이제 네가 차기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거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자신의 맡은 바를 갖다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갖다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차기 지도자로 세우도록 기름을 부으셨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일을 갖다가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에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섬겨나간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앞선 일꾼들을 갖다가 보면서 따라하면서 배운 사람들 가운데 세우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이 처음에는 선배들이 하는 일 갖다가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도와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일을 맡겨지고 그 일을 갖다가 또 잘 감당할 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연봉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승진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갖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요 어떻게 죽냐면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며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이끌어 나갈 때 이때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근데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며 죽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소위 목회자를 갖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워낙 목회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걸 갖다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믿음의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 웬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며 죽었다는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갖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종으로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걸 갖다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죽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은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수종자도 대단한 거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다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여호와의 종의 수종자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여호와의 종의 수종자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받아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수종자로서 우리 각자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산다면 또 훗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믿음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은 나중된 자의 모습이지만 훗날에는 먼저 된 자의 믿음의 삶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1절 2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갖다가 건너는 그 일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요단강은요, 지리적으로 팔레스틴의 동서를 갖다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땅을 갖다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 역할을 갖다 이 요단강이에요. 물론 요단강 동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요, 요단강 서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갖다가 주실 때가 되었자 여호수아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갖다가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단을 건너면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갖다 차지하려면 반드시 이 요단을 갖다가 건너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바로 이 요단을 갖다가 건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요단이란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면요, 빠르게 흐르다, 빠르게 내려가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것이 이 요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은요, 굉장히 급하게 아주 빠르게 내려간다 그런 강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이 강을 갖다가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때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단을 건너려면 죽음을 갖다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단강은요, 천국의 경계선을 갖다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부른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의 생사의 어떤 경계선이 이 요단강.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영적 의미가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갖다 건너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될 사람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내가 같이 요단을 천국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가족만 또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사람만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건너가라. 이걸 오늘 우리 개개인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먼저 누굴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갖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요단을 어떻게 건널 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몇 명의 성도들만 데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성도, 때로는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성도들조차도 모두 다 함께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는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구역자 인도자들은 또 어떤가요?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내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갖다 속량하셨다라는, 그리고 이걸 믿고 예수님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선을 계속해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서 개인적으로 다짐해서 자기 발로 건너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천국에 가는데 이 믿음은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믿음, 그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라고 엄마가 권수라고 그 자녀가 권사의 믿음으로 장로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부터 작년까지 모두 함께 요단을 건너고 싶은데, 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만 결국은요, 우리 각자의 발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가운데서 뭐라 하시냐면, 이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돌이 돌 위에 겹치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릴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와가지고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속일 거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또한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날 거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를 갖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된다. 자기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위험을 당하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는 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갖다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칼에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요. 근데 어떤 이적까지도 하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도 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짐승을 갖다가 섬깁니다. 또 짐승은 자기를 갖다 섬기지 않은 사람을 갖다 막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고 팔려면 이 짐승 이름표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으니까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을 맞았고 또 제3차 접종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백신 안 맞으면 공공장소에 심지어는 음식점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때는 대형 마트에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잠깐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맞고 있는 거죠. 물론 백신을 맞는 것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훗날 이런 날이 오면은 그죠?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갖다 안 맞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럼 나는 이런 때 어떻게 할까? 이걸 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매매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는 예수님을 갖다 안 믿겠다라는 이런 표시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배교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젠가 이런 말 했더니 누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만 짐승의 표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매매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요단을 건너가려면 모두 각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요, 요단을 건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에 한 끼 먹어가지고 아니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3끼 먹은 거 가지고 나머지 6일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올해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다 일독 좀 해보시라고.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등 또 구역 모임과 청년부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우리 성도들을 단톡방에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점검해 보라고 글을 갖다가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주신 땅 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혼자만 아니면 우리 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들 몇 분만 간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는 좀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지금의 내 믿음 가지고 죽음을 각오해야 건널 수 있는 이 요단을 갖다 건널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갖다 끝까지 지킨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믿음을 갖다 삼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법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오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시험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다니지 않고 넓은 문,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 갖다가 복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산다고 하면서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지 않냐고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지금 자꾸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모르니까 아니 사단에게 속아서 넓은 길로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가다 따라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편안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이 아니고 세상 길로 편안하게 넓은 길로.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은 멸망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지금 자신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라 저 교회 목사도 저 교회 장로도 저 교회 권사도 집사도 저렇게 넓은 길로 가잖아. 저렇게 편하게 신앙을 하잖아. 그렇게 괜찮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이게 속는 거야 여기. 속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대장부처럼 좀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갖다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 사탄이 우리를 갖다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갖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고요. 그리고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함께. 그렇다면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죠. 먼저는 지금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면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기에 그리고 나는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내가 이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가? 내가 가진 지금의 믿음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배교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내 가족들을 돕는 그 정도를 도와주면 내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솔직히 지금 내가 내 가족을 돕는 정도 가지고는 내 가족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거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쉽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자녀가 고3이 되면 그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걸 갖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걸 봅니다. 돈이 없어도 학원을 보내려고 하고 과외를 시키려고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고하죠. 왜 그런 겁니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정말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이 함께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노력을 갖다가 정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 정도로. 물론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도와주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부모는요,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야 될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나중에 자녀에게 얘기죠. 나는 네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자녀가 내가 과외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학원에 어느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안 시켜줬냐고. 그래서 내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고 이런 원망을 갖다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가족에게 훗날 나는 네가 당신이 요단을 건너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갖다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또 나는 훗날 내 가족이 나에게 왜 내가 요단을 건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를 안 도와줬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었잖아. 이런 원망을 듣지 않을 만큼 내 가족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갖다가 살았는지 좀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열심히 믿음 생활 한 건 아닌가 혹시. 내 가족 어떻게 하느냐 그건 관심 없고 나 혼자만 열심히.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2022년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먼저 내 자신이 죽음을 각오해야만 건널 수 있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삶을 갖다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 믿음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기도하면서 또한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건가? 내가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갖다 믿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만드셨다는 것 갖다 진실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갖다가 내가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그런 건가? 그 외에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왔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고 성경 읽었는데 나는 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나 확신이 없는가?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내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라는 걸 갖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으러 갔던 바울을 갖다가 담에서서 만나 주신 것처럼 그럼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런 은혜를 갖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요단을 건너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호사를 갖다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리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70인역에서는요 헬라어로 예수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호수아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왜 세우셨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후에요.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안 정탐에서 보여준 믿음을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좋은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갖다가 내 종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갖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리.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훗날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림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여호수아가 이끈 대로 따라가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모든 백성, 다시 말해서 가깝게는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장년들, 그리고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예수님의 양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부모는 자기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라는 거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또한 청년, 그리고 장년, 또한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초솔 예배하러 가신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